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간 주의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횃불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 강단의 부족한 종을 오늘 말씀의 증언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교통하신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오고 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낯선 분도 계실 텐데 2005년 8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2016년에 귀국해서 이런저런 활동하고 있다가 오늘 교회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전에는 개일성가대 대원으로 3부 예배 때마다 저 자리에서 찬양을 했었고 가끔은 헌금송한다고 사중찬한다고 이 앞에 섰는데 오늘은 말씀의 증거자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15년 만에 귀향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지영 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와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준비한 거는 좀 많은데 원래 목사가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성도 때는 짧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하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짧구나. 사람이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매주 빠짐없이 성경통신을 이어오시고 또 졸업을 하게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참 복되고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미국의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의 부목사로 섬길 때 약 한 3년 반 정도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인양육위원회 일과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때 성인양육위원회 지도 목사로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2년 과정의 성경통신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성도들이 신구약 66권의 맥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주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이 신약반 구약반을 해서 매주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합니다. 2년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의 전반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부목사 시절에 했던 그 사역들이 잠시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른바 그 생활신앙윤리의 실천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가 성경은 많이 배우고 아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은 정말 굉장히 커요.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함이 아니라 알고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의 빈약함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 온전해야지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온전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배움으로 그치고 지식의 풍성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해야 되는가?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로 했을 때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저는 하나님의 MVP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VP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Most Valuable Person이라는 말이죠.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MVP 상은 스포츠 경기나 또는 여러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데이비드 룬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How to be an MVP in life.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MVP가 될 수 있는가는 것을 많은 스포츠 스타와 그리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냈어요. 거기에 7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고 핵심 주제만 나열을 한다면은 첫째는 이제 자기 개발입니다. 둘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MVP들은 경청, 리스닝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와 도전입니다. 다치고 실패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칭찬이에요. 남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집중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집중력이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차별화. 남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남이 갖고 하지 않은 독특한 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인생의 MVP가 되고 싶죠. 저 역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젊은 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우선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패와 좌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품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며 도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MVP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그들만의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성공한 MVP들이 전부 다 그들이 MVP 되었던 그 정상에 있었던 것 그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 곧 내려오는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 또 실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 때로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한순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의 MVP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MVP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MVP가 무엇일까? 그 MVP는 바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M은 미션이고 V는 비전이고 P는 피스예요. 미셔널 라이프와 비저널 라이프와 그리고 피스풀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MVP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이든 교인이든 MVP가 돼야 돼요.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되고 비저널이 처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피스풀 처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가지 못할 때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MVP라는 것은 곧 사명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기초로 한 비전의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화평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MVP 삶이라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의 MVP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미셔널 라이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성경에 이야기 되면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나사렛 마을로 오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메시아적 삶에 대한 사명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잘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뒤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셔서 첫 번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기 의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대중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사명 선언문이 없이는 그 존재가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는 개인의 사명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 선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러한 사명 선언문이 있을 때 개인의 비전도 아울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 제도 폐지에 헌신했던 크리스천 정치 지도자로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21살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고향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영국 사회는 미래의 정치 지도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던 도중에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자기가 죄인을 알고 회개한 후에 나의 인생이 과연 정치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가 고민을 할 때 그때 영국의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노예무역의 상선의 선장이었고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노래를 작사했던 존 뉴턴이 윌버포스에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네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의회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불현듯 잠에 깨어서 새벽 불빛 아래서 그는 펜을 들고 힘있게 두 개의 문장을 씁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개의 위대한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제도의 폐지요, 다른 하나는 관습법의 개혁이다. 이때가 윌버포스의 나이가 불과 27세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국 사회를 위해서, 영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두 개의 목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당시 영국 사회는 노예무역 제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상류사회는 산업사회 초기 시대에 있어서 영국 상류사회는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아주 심한 그러한 악취가 나는 삶을 사는 사회였어요. 윌버포스는 이 두 가지 개혁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쓰면서 평생 의회에서 투쟁하고 법을 만들고 헌신을 합니다. 그의 사명으로 영국은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윌버포스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3년 전에 그의 후배들의 노력에 의해서 영국 의회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30년 뒤에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그 영향을 받고 1864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며 남북전쟁을 시작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비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자기의식을 갖고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 선언문을 실천해 나가는 비전이 필요했어요.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생활 신앙 윤리의 지침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칙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소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황금률로 불리우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실천하는 비전의 삶의 핵심 가치였고, 그래서 그 핵심 가치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까지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소외하고 차별받던 사람들의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 밤, 전날 밤에 그분은 스스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는 그 섬김으로 스스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명을 실천하가는 비전의 구체적인 방향이었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설립자 이름이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시니어인데 이분은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미 의회 상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박애주의자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16살 된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스탠퍼드 부부는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이 슬픔에 사로잡힌 이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아들의 이름을 따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조그만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릴런트 스탠퍼드 주니어 칼리지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남은 더 재산을 투자를 해서 오늘날의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이런 연설을 스탠퍼드의 부인 제인 스탠퍼드가 학생들 모집해서 첫 수업하던 날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결실을 맺길 원합니다. 더 큰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실한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원과 선의를 보내고 언제나 황금률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10년 뒤에 제인 스탠퍼드는 재단에서 모든 일을 다 손 놓고 그리고 학교 운영에서 떠나던 날 그는 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는 학교 이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100년 뒤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이곳으로 오는 광경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인 스탠퍼드가 첫 입학생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와 그리고 10년 뒤에 그 학교를 떠날 때 아이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 그 자녀들의 자녀, 손자들의 손자들을 위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은 누군가를 돕는 황금률의 사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섬기는 리더를 만드는 것이 그 학교의 교육의 이념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이에요. 지금도 스탠퍼드는 설립자의 정신을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사회적 공의 가치를 우선하는 서번트 리더가 되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스풀 라이프, 화해와 화평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삶의 목적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서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달랐던 것들을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갈등과 분열의 삶을 화해로 하나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스풀 라이프, 화평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 국제 기독교 학생 운동의 중심에는 존 모트라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코렐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스테일러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던 스터드라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개인적인 위대한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권면받습니다.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고 얼마 후 여름방학 때 매사추세츠 헐몬산에서 있었던 무디의 서머 캠프에 참석해서 존 모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의외에 그는 많은 자원봉사와 그리고 YMCA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헌신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젊은 지도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1951년까지 그는 무려 전 세계에 2만 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기독교 복음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했던 존 마트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멘토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을 창설하도록 그는 깊은 조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평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트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한 그의 공로로 인해서 1946년에 노벨위원회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존 모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신도로서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리더 존 모튼은 평생을 피스메이커로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회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오늘날 자본주의든 그리고 사회주의든 그것에 에반젤리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는 평생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계 평화 운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화해의 삶은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가 섬겼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교회도 똑같이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국 사회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성과 건강한 비판은 사라지고 감정이 지배하는 불가마가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요.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진정한 화평의 삶을 헌신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리스도인과 피스메이커로서의 교회가 이 환경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거창한 뜻이 아니라 작은 영역에서라도 화평의 전도사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고 교회는 그 길을 또한 교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막히는 곳에 담을 허무는 소통을 가능케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화평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영적 리더십의 멘토로 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아마도 이민자의 2세대, 3세대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그의 인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조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을 때는 아마도 그는 그의 선조들로부터 이스라엘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는 지금 살아가는 자기의 삶과 아무도 관계없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는 이민 3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의 땅에서 벌어진 비참한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회개와 금식의 기도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사명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왕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날 밤에 혼자서 말을 타고 성벽을 돌아보려 깨어진 돌바닥을 거리면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회받은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격도 아마 같이 누리면서 그날 밤 무너진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반대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반대자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일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는 그 피스풀한 화평의 삶을 그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비전을 펼치며 모든 반대와 시기와 음모를
감싸주며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과 화해하며 그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의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MVP의 삶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서 MVP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MVP가 돼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사명의 삶,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한 서로 섬기며 오늘의 세대의 예배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세대를 키우는 그러한 비전을 갖는 비저너리 라이프, 비저너리 처치가 되십시오. 갈등과 분열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그리고 지금 불가마가 되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삶을 사는 피스풀 라이프를 사시고 피스풀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MVP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멋진 삶을 사는 하나님의 MVP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미션의 삶이요, 비전의 삶이요, 그리고 화평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MVP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연동교회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